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거든요. 정말 거기는 평화가 필요한 동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시 곳곳에 사람들이 총을 들고 군인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총을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총 자세라고 하죠. 늘 테러가 빈발하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자세로 총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은 평화가 필요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평화가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가정도 평화가 필요한 곳이고 우리의 삶도 평화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샬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샬롬이라고 할 때는 뜻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냥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9박 10일 동안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9박 10일 동안에 제일 마음에 닿았던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 마지막 절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리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부모님에 의해서든 친구든 자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목적은 여러 가지인데요. 마지막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구원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찬 삶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오늘 읽은 4장 11절 말씀에 그한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닐까,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죠. 우리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 물질로 고난 주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마귀가 떠나는 것, 그런 마귀의 노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또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다고 하는 11절은 4장 1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에 4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거기를 갔죠. 거기를 와디켈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가서 사실 광야는 예전에 출애굽할 때 그 광야로 가봤습니다. 그 광야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광야에 잠깐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 시험 받은 광야의 이유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광야로 가시거든요. 그 보면 세례 받으신 곳하고 광야는 가깝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간 곳을
잠깐 사진 보겠죠. 미리 설명드리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그 요단강 바로 접경인데요. 거기에 요단강 세례 받은 여기쯤 있다면 광야 이 와디켈이 여기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쭉 이어지면서 여기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끝에 예수님이 시험 마귀가 뛰어내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시험산이거든요. 이 광야가 여리고 시험의 산까지 이어져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상 봤을 때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당하신 광야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지만 이 사진을 꼭 보고 싶어서 앞에 불만 좀 꺼주실까요? 찍었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불만 꺼십니다. 자, 여기인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와디 켈트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글자 그대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광야만 있습니다. 뒤도 다시 찍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이거 충격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곳이 뭐 제대로 나무한 건 없어요. 그냥 광야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광야구나. 또 하나는 너무 덥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제 사진을 거의 안 찍었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웠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리려고 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이 전데요. 딱 왔는데 바람이 히트를 들은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사해도 같이 갔거든요. 사해 보면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에 보니까 48도라고 적혀있거든요. 48도에 48도. 48도의 온도가 있고요. 그 광야가 끝이 없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을 식사 안 하시고 금식하며 지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받은 시험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리고에 있는데요. 와디 켈트에서 보면 저기 저 층탑 같은 거 있죠. 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군데 계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광야를 이제 다니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불을 켜주시죠. 제가 이제 그 광야 보면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인간에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은 광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기 가서 한번 40일 동안 밥 굶으며 살아보라고 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인생은 광야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야, 인생은 광야 같다는 말은 쉽게 할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더운 광야에서 40일을 헤매 시험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성제순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그 이전에 인간 예수, 사람 예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이기고 고통이 와도 쉽게 극복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느낀 걸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똑같이 그 크기만큼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앞이 끝이 없는 광야에서 저 뜨거운 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리고 막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들으면 먹게 해줄게, 더위도 피하게 해줄게, 이거 다 좋아지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여기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일을 저기를 뜨겁게 헤매고 광야에 있는데 내 말만 들으면 이거 다 하게 해줄게 말하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당하고인지 모르지만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순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요,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시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포기하게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6절을 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마귀가 한 말이거든요. 반복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흔들리는 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 왜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병으로, 돈으로, 가정의 문제로, 불안한 미래로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더 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런데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셔.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널 더 사랑하셔.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광야를 건너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4절 우리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워봐 주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이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구절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끝이 없어요. 더워요. 40일을 굶었어요. 마귀가 유혹에 넘어가지, 우리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못 이겨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기 아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거기 하나를 건널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시험을 이깁니다. 성지순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분묘교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그 돌, 십자가가 세워진 게 있고, 또 예수님을 염했던 그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다 거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마지막은 뭐냐? 바로 그 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만한 교회가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분묘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무덤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금요일 4시가 되면 전 세계에 모인 순례자들이 그 비아돌로사라고 순례의 길을 같이 하는
일종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군데를 가는데 이제 저도 갔죠. 14군데에서 마지막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시간 이상 줄 서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 왔어요. 근데 보니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부터 문을 열길래 제가 가까운 데 있어서 아침 예배를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갔어요. 들어가 예수님 누우셨던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제가 은혜 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 무덤이 여기다라고 한 또 다른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1800년 영국 사람이 발견한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어요. 골고다시 거기도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를 떠나가지고 그 정원 예수님 무덤 문을 있는 그 문에 쓰인 글귀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e is risen.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들어가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기다리고 천국에서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귀한 체험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가장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여기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스크린에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기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조롱과 멸시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조롱과 멸시를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떠날 것이고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의 광야를 지날 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말씀 듣으십시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를 지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들